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아까 인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샬롬 했다고요? 네. 우리 인사를 다시 한번 합시다. 고감사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건 안 되고 사진 찍을 때 하는 거고 큰 하트로. 자,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죄만 짓고 살던 불쌍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임을 저희들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 각 사람이 일깨워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밝은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육간의 앞길에 잘 비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인도해 주시는 정로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삶 속에 시험을 받고 계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본인이나 가족들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매 모든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의 마음과 또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모든 여건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무수 교회와 우리 꾸스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덮어주셔서 더욱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교회 안에 많은 계획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모든 모임 속에 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모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3월 24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여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영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 가운데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4장 15절과 16절 15절, 16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자, 오늘은 여기 15절 말씀 속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왜 이루어야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점차 발전되거나 향상되는 일을 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 그리고 여러 모습 속에서 발전하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속에 우리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지침이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측면에서 믿음의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룰 거냐, 이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정말 그 영역에 최고가 있고 또 최고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해도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도둑들 속에서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절도범들의 1등급은 개인 변호사가 있대요. 2등급은 집의 모양만 봐도 이 집이 돈이 얼마나 있겠구나 그걸 안답니다. 3등급은 아무리 봐도 돈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가끔씩 경찰 집도 털다가 걸린다고 합니다. 3등급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등급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급 성도는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성실하게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나 교제에도 꾸준하게 참여하는 분들이 1등급 성도랍니다. 2등급 성도님은 설교는 잘 듣는답니다. 3등급 성도님은 졸기만 잘한답니다. 물론 형제자매님들을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순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건데 시작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한 해, 두 해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각 사람들은 신앙생활 여러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분야가 있고 이런 신앙생활의 여러 면면들 속에서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계셨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였으니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실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외적인 모습이나 또는 내적인 여러 모습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신앙생활 속에 뭔가 발전하고 향상되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너무 잘하신 건데, 물론 목표 지향적인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어차피 내가 할 거 하는 과정 속에 그 약간의 집중력만 가지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향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해요. 근데 그런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이게 무슨 재미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그러하고 사실은 기도 생활도 그러하고 또 교제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런 발전도 없는데 뭔가를 꾸준하게 하고 계속 참여를 하면 이제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서 쭉 돌이켜보면 내가 그래도 많은 성장과 성숙은 돼 있지 않지만 그 세월 속에서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스스로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진보를 향상시키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어떤 신앙생활의 자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먼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침륜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게 되면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겠죠. 죄 가운데 살면 죄 속에 휩쓸려 갈 것이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 우상에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앙의 침륜에 빠지게 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향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루어야 될 신앙의 영역이 뭐냐면 믿음의 진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뒤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진보를 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향상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11장 보시죠.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아벨의 믿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갔죠. 자기 죄를 대속 제물의 피를 생명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증거를 얻었죠.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서 멈추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겁니다. 증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스스로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타인들도 그걸 보고 확실히 믿음이 성장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 성장의 척도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뜻을 모으고 그런 모임에 이제 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믿음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의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0,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여기 아마 에녹은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에녹은 부활하기 전에 산채로 하나님께 올림받기 전에 아마 전도를 열심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예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뭘 심판하냐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을 인하여 저를 심판할 거다. 주님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을 면하려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다시 보십니다. 11장 7절.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은 또 노아처럼 살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노아처럼 아직 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나만 살 수 없다, 이런 믿음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거기 참여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계획 속에 참여돼서 뭔가 하나님의 일에 일조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체로 놓고 보면 우리와 어울리는 분은 아니시죠. 다행히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상태하고 위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랑 상관없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그 가운데 무언가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믿음, 준비되고 준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으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8절도 보실까요? 8절 또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가는 믿음,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그 명령을 붙잡고 무조건 나아갔죠. 당시에 무슨 매스컴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무로무로 갔겠죠. 그 험난한 길들을 쭉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이게 75세 미만인 분들은 말도 꺼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서 갈대아 우르라는 대도시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뭐를 아냐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 그리고 어떤 그 좋은 목적을, 좋은 어떤 그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 과정 속에 약간의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선으로 이 어려움을 반드시 보상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내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계산이 서진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실제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에게 좀 가서 좀 명령만 하셔가지고 우리 하인을 좀 낫게 해주세요. 사실은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 이방인 백부장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장로님들이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줬거든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병만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탁하지 않은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말에 증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고쳐주려고 그 집으로 오고 있는데 백부장이 뛰어나갔죠.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만 하사 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백부장은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만 하나님이니까 명령만 하시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백부장이 이제 종이 낫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천부장 아래에 있고 내 아래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 사람의 삶의 체계는 위아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사람을 살리는 믿음, 편견을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믿음. 백부장이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모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청년회가 지향해야 될 믿음이 뭘까요? 청년회가 피곤하나 따르며 그거는 은빛장년회에서 가져야 될 목표라 그랬죠. 청년회가 지향해야 될 믿음은 즐거이 헌신하며 이게 청년회가 지향해야 될 믿음이에요. 은빛장년회 어르신들은요,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자도 피곤하고 깨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은빛장년회는 피곤하나 따르며 이게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이것만 해줘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어머니회는요, 아기를 낳았으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 봉사회 잘 들어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줘라. 억지로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봉사에 별로 분위기 안 좋네. 아니, 우리 보통 뭐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게 해도 몇 일 가져라고요? 심리를 동행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형제님들은 혹시 오리 주물럭이나 오리탕이나 오리고기를 먹을 때 항상 심리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야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청년들의 그 야유교제 현수막이 피곤하나 따르며라고 돼 있더라고.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뭐 한 게 있다고 피곤하냐. 응? 피곤한 건 은장이지. 청년들은 피곤하나 따르며 이거는 안 되고 항상 즐겁게 헌신해야 된다. 그래도 모자란 판에 청년들이 피곤에 쩔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잘했죠? 믿음에는 단계가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열정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열정의 진보. 여기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열심히 살라고 했습니까? 차갑게 살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열심의 근원지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열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뜨거운 분이시고요. 정말 열정으로 가득한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정말 가슴이 뜨거운 분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다. 우리 심장은 뜨겁죠.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은 식질 않아요. 죽을 때 식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정도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뭔가 구원받은 성도이신데 하고 싶은 게 없다. 신앙적인 열정이나 의욕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정이 없는 것은 죽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 16절에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2장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2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제가 잘못 찾았네요. 3장이 맞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3장 19절. 목사도 실수합니다. 3장 19절에 다시 같이 읽어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여기도 보면 여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걱정 어린 내용들을 많이 앞에 기록을 했잖아요. 15절에 보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생활을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하는 것은, 열정을 잃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 못하고 계신 분들도 어떤 본능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 말은 더 잘 살고 싶다는 소원이잖아요. 그게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사람을 열정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열정이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거 열정이고, 교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모임에 가면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 하면 편해. 그렇지 않던가요? 안 하면 너무 편한데 뭔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된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함이로다. 저희 교회에 직분이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이렇게 그 직분을 주신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열심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을 북돋겠다는 뜻이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겠다고 중매함이로다.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임에 나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소중하고 귀한 건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 쪽에 연결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건지, 스스로가 열정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셔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장하는 목표가 어디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못한 거니까 스승만큼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 맡은 임원들 특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셔야 돼요. 모이라고 하면 열심히 모이고, 교회에 정해진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그걸 순종을 하고 하면서 뭔가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고쳐주고 신앙생활을 북돋워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다르잖아요. 후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거다. 고린도 전서는 주로 지적이었잖아요. 후서의 내용이 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던 것처럼 교회 일 맡으신 분들, 임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주일날 오면 우리가 봉사 다 하죠. 이제 식사 봉사도 하고 콩나물도 다듬고, 그렇죠. 요즘 뭐가 나옵니까? 달래냉이가 나옵니까? 산에 가서 좀 캐지는 마시고 사오세요. 다듬으면서 좀 이렇게 열심히 다듬기도 하고, 사소한 것 속에 내 정신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런 게 믿음이거든요. 남들은 한참게 보이는 거지만 나는 이거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우리 중고등부 그 공과를 들어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근태가 너무 좋더라고. 지금 인상 쓰고 있네. 아니,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은 교회가 드물어요. 얘들이 지금 졸다 들어가지고 자기들 말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니 정말로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잘하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이거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정말 관심 있게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날 가면서 이 분필을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깨어 있더라고요. 너무 참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맡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문득문득 내가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감각이 없어지거나 하고 싶은 게 없어지거나 이럴 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말이 되나?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럼 나 이거 옷 벗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제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부주의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옆에 약간 좀 징계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옆에 하고 싶은 게 없다.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게 없어졌을까? 약해졌을까? 이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성경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차갑게 식을 거라고.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주님이 뜨거운 분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온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차갑게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물론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하기 싫어, 나는 이게 어려워,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분들이 무슨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 어려움을 다 얘기해봐요? 아니요.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건강도 불안해지고 어떤 분은 소화만 안 돼도 위암인가?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변 색깔만 안 좋아도 대장암 걸렸나?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 머리만 아파도 이거 뭐 뇌졸중 왔나? 심장 근육이 조금만 아파도 뭐 심장병인가? 이런 분도 계시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거를 안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걸로. 자, 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꿔봐요. 진정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좀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집이 멀어서 또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운전면허도 좀 따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100만 원짜리 중고차도 한 대 사고 티코 같은 거 티코가 요즘 없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모임을 가려고 하고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만 뭔가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누가 이끌어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고 이제 그것도 물론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도 세우시고 어떻게든 이걸 좀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의 진보입니다. 연합의 진보.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경기 광주교회 식구들이 올해 정말 마음에 품어야 될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구절 많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거를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중요성을. 이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교회에 맞추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에 맞추고 내가 속해 있는 회의 모임에 맞추고 봉사부서에 나를 맞추고 나를 소금처럼 녹여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노력, 믿음의 진보, 연합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 공감대가 쫙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공감대가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다 보면 하나 되면 훨씬 뜨거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답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됨은 영생의 축복과 연결이 된다.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냐?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교리적인 측면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함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4장 1절에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으로 행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거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전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됨의 진보, 연합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돼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쪽으로 더욱 연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께로 연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께로 내가 다가가는 거 있잖아요. 좀 다르거든요. 말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를 흡수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본척만척 한다. 2. 보자마자 가서 뜨겁게 끌어안는다.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 가족과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네. 어쨌든 우리는 있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잠은 안 오죠. 그래서 우리
자, 해보니까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께로 내가 연합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먼저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노력보다는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 가서 좀 코드에 맞는 사람과 내 친절과 배려가 통하는 사람은 좀 가까워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돼.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사람의 특별히 친절과 배려를 베풀지 않아도 내 삶이 또 내 태도가 내 말이 하나님께로 연합이 되어 있고 말씀께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은 자연스럽게 나를 바라보게 돼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연합이 되고 말씀 앞으로 연합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도 집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배우는 곳이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이 힘있게 되면은 성도들 간의 어려움들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금방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와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나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내가 교회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맞추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300명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300가지로 맞춰야 돼요. 3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맞추면은 300명이 하나에 맞추는 거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더 옳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속감이에요. 역대상 12장 한번 보시죠. 역대상 12장 구약성경 62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보시죠. 때 성령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에게 돌아온 용사들, 다윗에게 돌아온 각 지파별로 특징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30인의 두목 아마사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해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소속감이잖아요. 왜 아마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에 소속돼 있고 나는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하고 하나님을 이원화시키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아직 연합의 진보를 덜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자체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고 피로 교회를 사셨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사람만 보이면 아무래도 조금 경계가 되고 조심스럽죠. 그런데 교회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만큼 복되고 소중한 곳이 없어요. 부정적인 측면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우리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가 없었으면, 교회가 말씀의 통로니까요. 교회가 없었으면 전도 집회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쿠스코에 갔을 때 90년대에 구원받은 분이 계셨어요. 지금 깔까 선교원에 지금 그분이 그 가정이 개방이 돼서 지금 거기서 모이고 있는데, 그분이 90년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소개를 해줬더니 이 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30년에 넘는 세월 동안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 가족이 교회에 연결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그 부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만 천국 가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니까요. 그분이 빠블로, 그 형제님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그 형제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사람은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 이제 그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가족들이 그동안에 많이 죽었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게 선교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가 없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겨우 자기 신앙 명맥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긴 하지만 전도하는 재미가 없으면 사실은 별로 제 생각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내려주시고 교회의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연합의 진보가 왜 중요하냐? 연합되는 것만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큼 교회의 어떤 깊이와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생활의 진보입니다. 기도 생활의 진보. 우리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죠. 4장 2절 3절.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3절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삶 속에 모든 문제와 갈등과 시비와 다툼은 기도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얻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잘못 구한 거다. 두 가지죠. 올바로 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뛰어넘거나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도 생활도 진보를 이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 기도의 진보, 감사 기도 생활의 진보. 하나님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기도 생활의 진보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의 진보.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생활 기도도 진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합심 기도의 진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천하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천하의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려고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바울 사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사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말들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이게 합심 기도도 진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가끔씩은 번개 기도도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다 왕이 자기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눈치가 보이니까는 번개 기도하고 왕에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을 한 겁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기회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겠죠. 하고 싶은 게 없었으니까. 느헤미야의 소원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그걸 기회로 여겨서 다 했던 거예요. 번개 기도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84년 동안 기도한 분 있는 거 아세요? 몇 년?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 된 지 몇 년이죠?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안나라는 이 자매님께서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84년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몇 년 만에 받은 겁니까? 84년 만에. 지금 기도 몇 년 하셨어요? 84년 하신 분 안 계시죠, 아직? 구원받고 84년 된 분 안 계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기도 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죠? 해보면 기도 생활을 길게 하고, 오래 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고, 기도 생활도 임계점이 있고, 기도 생활도 반드시 진보가 필요하다. 이거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 중에 진짜 중요한 진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까 제가 잘못한 걸 얼른 돌이켰죠. 성경 잘못 찾아서 죄송합니다로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용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아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너무 좋은 말인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수가 다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가 봐도 본인의 실수인데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거는 뻔뻔스러운 거죠. 뻔뻔스러움은 번데기가 쓰는 수법이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회개 기도하고 돌이키는 쪽에서도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네 잘못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별꼴이네. 이렇게 반응한다. 2. 내가 하여튼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속은 상하겠지만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면 죄송한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못하는 것도 두툼해져. 안 되는 것들도.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형제자매님들이 자기만 아는 나의 문제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게 두꺼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괜히 이거 건드리기 싫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지거든. 그러면 신앙의 균형을 맞지를 않아요.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 죄를 향해서는, 내 문제를 향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그래야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혹시 하나님,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 숨은 허물이나 고범죄가 있는지, 숨은 허물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가 많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툼해진다니까요. 마음 가죽이. 그럼 강팍해져요.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그럼 판단하는 눈만 높아져요. 그리고 권면 듣는 걸 싫어해. 권면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요즘 말로 친구가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회개, 기도의 진보를 이루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종의 진보입니다. 순종의 진보. 우리가 처음에는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성경 강의를 들을 때 일단 지적으로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열리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순종이죠. 시작하는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이 뭐냐면은 이제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요. 선택적으로. 말씀을 딱 듣다 보니 꽂히는 말씀들, 들어오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요건 내 순종을 좀 해야 되겠다.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조금 있으면 뭘 배우게 될까요? 하기 싫은데 하라 그래. 복종도 순종이거나 이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범사에 순종하게, 범사에. 사소한 것도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하셨구나. 사람에게도 순종하게 되고, 모든 상황도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삶은 순종의 영역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영역 속에서 진보를 이루지 않으면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게 돼요. 우리 삶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두 가지. 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순종 속에서도 순종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죠?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순종과 절제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 열심히 뜨겁잖아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걸리면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절제와 순종이 필요해요.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일단 복종하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지나다 보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언제 한번 어떤 길이 좀 밀려서 돌아갔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속에 그 사고가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제 생각일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만약에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 교통사고 내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호가 막히는 것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눈이 오는 것도 순종해야 돼요. 사소한 거지만.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순종을 해야 되겠고요. 삶 속에서 우리는 순종의 진보를 이루는 거, 삶 속에 왜라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순종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돼 있으니 내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겠구나라는 게 믿어지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의 진보를 이루는 거 너무너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분별력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분별력.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이 장 15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게 봉사잖아요. 인정받는 게 이제 성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의 진보.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키우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면 나의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보면 나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족을 비춰보면 우리 가족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생활을 비춰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춰봐도 지금 세상이 장망성이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력 중요하지 않을까요? 분별력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준비해요. 틀림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밝히면은 나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밝혀서 내 삶의 분별력을 더 키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고, 천한 것과 더 가치 있는 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돼요. 분별력의 진보를 이루면 점점 신앙생활이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발광체는 예수님에게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사하는 거니까 반사체긴 하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얼굴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았어도 얼굴이 빛났다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믿음의 진보를 쭉 이루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빛나지 않을까요? 자기가 알죠. 내가 작년보다 훨씬 더 밝아졌구나,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재밌거든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는 라듐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던데, 라듐이라는 이 신기한 물체가 있는데요. 얘는 빛과 열을 제공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방사능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퀴리 부인이 라듐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다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라듐은 빛을 내고 열을 내는데 자기는 거의 손상이 안 된답니다. 아무리 해도 손상이 안 돼요. 아무리 차가운 속에 들어가도 계속 그 열과 빛을 낸대요. 그래서 그 취지가 뭐냐면, 크리스천도 라듐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삶을 영원히 증명하는 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빛을 받은 사람인 거니까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고 열을 끼치는데, 열을 보내주는데 나는 손상을 입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 거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당신 정말 좋은 쪽으로 변했네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께 빛을 받아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다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빛된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너를 보니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라든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 분별력의 진보를 이루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빛과 어두움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몇 번째죠? 7번째입니까? 멘탈의 진보. 멘탈의 진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62편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시편 62편에 2절,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단어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네, 크게가 빠졌죠? 그러니까 2절에는 크게가 있는데 6절에는 크게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한 쪽으로 진보를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 보시는 종이와도 같아요. 종이는 금방 찢어지죠. 이거 찢어지는데 이 종이가 쇠판에 붙어 있으면 찢어요 못 찢어요? 못 찢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이와도 같아요. 찢어지기 쉽거든요. 깨지기 쉽고.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멘탈이 약한 거니까, 신앙적인 멘탈이 약한 거니까 크게 막 요동쳤죠. 요즘 말로 하면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신앙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그게 성격이 아니고요. 신앙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커지고 영적인 멘탈이 커지니까는 크게 요동치 않고 살짝 요동한다 그랬잖아요. 살짝. 크게 빠졌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요동해요, 안 해요? 요동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요동치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 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적인 멘탈,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길러지는 영적인 멘탈을 말하는 겁니다. 멘탈의 진보를 이루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한 영혼이이다. 너희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멘탈이 강하냐? 주님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 멘탈이 강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주님 의지하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숙제예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얘기해 줘도 그건 제 개념이고 각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멘탈의 진보를 이루셔야 돼.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하면 많이 힘들어요. 많이 막 요동치거든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요동치면 뿌리가 흔들려요.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안 커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강해야 되겠죠. 신앙생활도 처음에 우리는 온실 속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세상 속에 나가게 되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세상 풍파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니까 마귀가 우리 원수잖아요. 우리 원수가 세상의 임금인데 내가 그 속에서 뭔가 살아남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리 찢기고 저리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서 또 나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멘탈 훈련소라고 봐도 돼요. 훈련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지난 한 주간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마음에 문제가 되거나 신앙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괴롭거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 원래 하나님께 받은 거 없었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당연하게 약하게 살았구나. 거기서 넘어지는 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요. 아,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이 종이가 어디 붙으라고요? 쇠한테 철판에 가서 붙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가는 거고, 쫓아가는 겁니다. 붙으려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나오는 사람과 한 달에 30번 모임에 나오는 사람, 누가 더 멘탈이 강할까요? 30번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성격이 O형이라서 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횟수가 그 사람 멘탈을 길러준 거예요. 왜? 횟수가 무슨 횟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횟수잖아요. 공급받는 횟수가 많으면 당연히 신앙적인 멘탈이 길러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청년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인데서 어머니에 갔더니 어머니가 더 세더라고. 청년들은 교회당 퇴근하고 많이 모이는데 어머니는 24시간 모여 있더라고. 그게 멘탈이 강하죠. 와, 아줌마들은 무섭구나.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모임을 계속 쫓아다니시고요.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아. 아무도 안 졸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하더라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훈련을 했을까? 아기 낳고 모유 수유할 때부터 훈련이 된 것 같아. 우리 남자도 그거 안 해봤잖아요. 우리 저기 아기 태어나고 밤에 울면은 저쪽이가 좀 재워, 나 출근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 몸이 비틀어져도 일어나서 먹여요. 멘탈이 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세더라고. 그분들이 되신 게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에요. 그 할머니들은 얼마나 더 세겠습니까? 그리고 은빛장년은 한 수 위죠, 또 거기 위에. 멘탈로 따지자면 은빛장년 어르신들은 웬만한 일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그래서 잘 울지도 않으셔. 사는 게 다 그렇다 이러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경험이 쌓이면 무뎌지죠. 무뎌진 거하고 멘탈이 강한 건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요. 예민한 상태에서 의지하는 게 커져야지만 그게 멘탈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멘탈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8번째는 방향의 진보입니다. 방향의 진보. 잠언 15장 보시죠. 잠언 15장 24절. 잠언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이라 그랬죠. 신앙생활의 방향도 어떤 분들은 출근하면 열심히 일하느라고 자기가 그리스도인도 잊어버리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 열심히 사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몸은 정말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어떤 집중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출근하면서도 오늘 출근하고 퇴근하면 모임이 있다.
그러면 내 방향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모임 가는 것까지 방향이 가 있어야 되겠죠. 한 주가 시작이 되면 이번 주에 있을 모든 모임과 봉사들을 다 내가 알고 있다. 방향이 거기에 넘어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안에 방향들을 내가 꿰차고 있고 1년 동안의 계획을 꿰차고 있고 그걸 하면 삶의 방향이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뭐 쓰세요? 티맵 또는 카카오 쓰시죠? 저는 카카오로 씁니다. 그런데 모르는 길 갈 때는 그거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하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최적의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 누굽니까? 세 명 여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엄마의 말, 두 번째는 부인의 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 그 세 명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실패를 안 한답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놓치면 많이 돌아가죠. 많이 돌아가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방향을 잘 못 잡으면 많이 헤맬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을 위로 잡아요. 위로.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다가 방향을 잡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에다가 삶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이 올바로 잡혀 있어야지만 목적이 성취가 돼요.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방향도 잘 잡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깊이의 진보,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깊이. 신앙생활의 깊이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실래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증을 듣거나 봉사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쭉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정말 깊이 있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늘 찾고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죠. 깊이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일 깊은 분은 성령이시죠. 근데 우리가 희망적인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자매들의 그 비밀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깊이가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깊이만큼의 사람만 보여요. 깊이면 다 보여요. 깊이의 진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넓이의 진보도 있어야 되겠죠? 또 크기의 진보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크기,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깊이, 이 전부 다 믿음의 진보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이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이 될 거냐 알면, 깊이를 알면 크기가 커지겠죠. 깊이를 모르는 상태 크기만 강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깊이와 크기가 크고 왜 나는 못 미칠까? 왜 나는 그 중요성을 못 깨닫고 있을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깊이의 진보가 크기의 진보와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발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이 진보하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열심히 전도하자는 얘기죠. 전도는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전도 말씀 데려오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전도하는 진보를 이룹시다. 우리 발이 좀 더 진보를 이룹시다. 그 말은 전도할 대상자를 선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뭘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아시죠? 고구마 삶아보고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안 익었으면 다시 삶고 찔러보고 푹 삶고 툭 찔러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되면 너무 좋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이런 거니까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발이. 애가 그것도 한 장만 하나만 더 찾아보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구약성경 1143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많이 사실은 만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없다.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책임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접촉은 못해도 최소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내 형제들 또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은 해줘야 안 되겠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가장 이루어야 될 소중한 진보죠. 근데 그 발이 산을 넘는 거라고 합니다. 산을 넘는 거. 이번 울산 갔더니 1000m 넘는 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풍처럼 산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완등을 했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정복했다는 얘기죠. 그 산을.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가족이 7명이 있으면 넘어야 될 산이 몇 개죠? 7개, 7개. 10명이 있으면 산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 어떤 분들은 뭐 7,000고지, 8,000고지, 13자 등반. 어떤 분들은 모든 대륙의 최고봉 등반. 그런 목표를 세우고 챌린지도 하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챌린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내가 넘어야 될 산인 거예요. 그러면 산을 넘으려면 걸어가야 됩니까? 차 타고 가야 됩니까? 거긴 도로가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 도로가 있겠냐고요. 길이 닦여 있질 않아요. 길을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산을 넘는 그런 심정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산을 싫어합니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이런 마인드이긴 한데 그거는 등산이고 전도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죠.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그 산 너머에 계시니까 넘어가지 않으면 모시고 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진보를 이루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전심전력하여 너의 모든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경기 강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악하고 어둡고 탁한 세상 속에 영육간의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친히 보호자 되어주시고 친히 동행자 되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지치지 않게 힘이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의 넓이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연결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